네,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주셔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예배 시간, 또 만나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덕분에 우리가 더욱더 중보하며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마음으로 목마른 사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바쳐서 주님 곁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배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에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듣고 새히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황과 고난을 엮여 아버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새히 먹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 찬송을 주님 우리 입술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1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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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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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악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여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주님을 향해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의 몸된 중앙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섬김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중앙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낫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앙교회 식구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힘들어 지쳐있는 이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도 새학기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시작할 것인데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출발인 만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저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여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함으로 부활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윤창선 목사님,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삶과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섬김과 헌신이 깊이 묻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중앙교회로 세워나가길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40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불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굴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굴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굴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땀과 피가 섞여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거둬들일 수 없는 거였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주께서 찾아가셔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 찾아가셔서 건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해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좋은 선생님, 또한 신앙의 배우자, 또한 좋은 친구 만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희망도 가지고 기대도 가지고 어떤 계획도 세우는데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걱정거리가 많은 한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올까라고 염려도 되고 또한 올해 나라의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그런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거리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성도의 자기 정체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은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는 첫 번째 장입니다. 앞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4장부터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았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신 지 100년이 채 안 된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굉장히 연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와 부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적으로 내용과 알맹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만족과 영적인 교만으로 신앙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7교회 중 2개 교회 정도만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나머지 5교회는 굉장한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교회 바깥으로는 로마 정부의 강력한 핍박이 교회에 몰려오고 있었던 이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한 자신도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온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자기 자신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가 물밀듯이 몰려올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염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1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교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하늘을 통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높은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교회의 미래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라와서 봐하는 거죠. 어떤 걸 봅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죠. 나는 어떻게 될까?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를 갖고 있는 요한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서 봐야지만이 부분이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부분적으로 보여서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가르쳐 주면 이 부분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야지만이 부분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대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이 창조주를 배제한 채 사람의 문제를 사람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부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분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전체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봐야 되는 것이고, 땅의 문제를 잘 보려면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의 문제를 봐야지만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사람의 문제를 잘 보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만이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바른 미래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 이렇게 볼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퍽퍽하지요. 너무 퍽퍽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 삶을 좀 도와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겠다. 신앙을 어떤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삶을 통과하는 종교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눈이 열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갖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는 혹시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그 분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관점에서 이 땅의 문제를 보면 그 사물의 인식이 정말 균형 있게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요, 모든 것을 바르고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가장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올라가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 보세요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단지 종교적인 위로를 받으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로 올라가니까 뭘 보여주십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니까 미래에 대한 바른 전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좋은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바른 관점도 갖게 되고 뭔가 색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돌아오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좌절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뭔가 은혜를 주셔서 이후에 될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나왔는데 현실은 암울하니까 좌절하죠. 이게 뭐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진짜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렇죠? 기독교는요,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위로와 격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막연한 현상이 아니에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영광을 누리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기도의 골방에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진짜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보여주셨을 때.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죠. 그러나 신앙의 어린 시절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면서 그때 보여주신 것이 정말로 선명하게 보이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아, 그게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이 오늘의 우리도 기도의 골방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올라가 봤는데 뭐가 보였습니까? 보좌가 보였습니다. 이 보좌는 통치, 다스림, 왕권, 주권,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가 있죠. 여러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보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린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하늘에 올라가서 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올라가야지만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이는 경건 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경륜도 있고 이런저런 경험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자식들이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염려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삶의 미래에 대해서 바른 전망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 환경을 보면서 염려에 휘어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염려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질식시켜 버려요.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와 노년에 대한 염려,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염려, 역사의 움직임에 대한 염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같이 들으시는 한 99.9%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법학을 공부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요, 한 번도 제 뜻대로 돼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꿈도 꾸고 나름대로 계획도 가졌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를 신학교로 보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제 뜻대로 돼본 적이 없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참 행복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 세상 구조와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보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개인과 우리 사람
인생을 참되게 움직이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의 방식 또한 이 한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진짜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좌가 보이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뭐뭐뭐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은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보석으로 비유합니다. 각 색깔의 보석에다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보석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석이신 그 하나님이 보여야지만이 이 세상이 말하는 보석이 빛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보석인지 보여야지만이 우리 삶이 진짜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보석으로 비유하는데 뭐로 비유합니까? 벽옥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 보석과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벽옥과 같이 맑고 투명한 것 같이 공의롭게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영광을 누리는 것 같고 공의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벽옥과 같이 공의롭고 거룩하고 참되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전혀 공의롭지 않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법이 없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벽옥 같으신 분이십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을 줄 믿고 이 땅에 당장 내 방식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역사 실력으로 보더라도 역사를 쪼개어서 순간순간 보면 불의가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을 공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다 분노가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등불이 7이 켜져 있는데 7영이다. 성령을 가리키는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하지 않고 7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세계 곳곳에 모든 곳에 계시는 완전한 영이신 것이죠. 일어난 일이 켜진 불처럼 돼 있어서 다 보고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개와 우레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벽옥 같은 하나님이 일곱 영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불이 확 켜져 있는 것처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벽옥 같은 하나님, 그분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고 공의로운 것은 굉장히 좀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홍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홍보석은 굉장히 따뜻하죠. 벽옥같이 공의롭고 해서 차가울 것 같은데 홍보석처럼 하나님은 따뜻함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를 보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는 뭘 생각했을까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녹보석 같다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불러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차갑기만 한 하나님 같은데, 냉정한 하나님 같은데 따뜻함이 있고 자비와 위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의 그 보좌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5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5장에 보면 누가 앉아 계시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죠. 바로 곁에 누가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생물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에스겔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를 말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전에 보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시은소라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있습니다. 시은소 바로 옆에 두 그룹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옆에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것처럼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인 그룹과 스랍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옆에서 보좌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4절에 보면 24 보좌가 있습니다. 24 장로죠. 24 장로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24 장로인데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24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24 보좌가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 보통 영어로 의자를 뭐라 그러냐, 시트라 그래요. 그냥 의자입니다. 좌석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이 보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론, 왕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자에 계시고 우리도 어디 있습니까? 왕자에 있는 거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 표현이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 생물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앞과 뒤에 눈이 6절에 보면 가득하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보좌 옆에 이상한 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물입니까? 7절에 보면 사자 같고
또한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물이 하나님 옆에 지근거리에 보좌하고 있는데 사자처럼 힘이 용맹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거죠. 송아지 같습니다. 송아지나 충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처럼 지혜와 총명이 있고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일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눈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것이 없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에게 관심 있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지근거리에 보좌하고 있는 내 생물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자처럼, 송아지처럼 충성되고 독수리처럼 긴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처럼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내리시면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날개를 가지고 신속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생물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8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신 일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찬양해요. 24장로들은 다르게 찬양을 해요.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어떻게 찬양합니까? 엎드려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내려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께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도 그분을 보고 그분을 느끼면서 어떻게 같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나님 무자격한 우리에게 면류관을 쓰였는데 어떻게 그 면류관을 쓰고 있겠어요?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쓰고 있겠어요? 벗어서 그분께 드리는 날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근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보였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벗어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회복이 되겠어요? 이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보였을 때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예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께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같이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그 간격이 있을 때 이 강릉 중앙에 생명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보이는데 이 세상을 섬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 땅을 치료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꼭 그런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찹니다.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마땅히 이후에 될 일을 알리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골방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벽옥과 같은 하나님, 홍보석과 같은 하나님, 녹보석과 같은 하나님, 무지개같이 둘러서 있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그런 갈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주의 영광을 보기로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